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바꿀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 따라서 바꿀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바꾸라.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그 바꿀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담았죠. 그리고 찾을 것 찾아라. 그리고 최고의 것을 소유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베트남 선교 RT에서 갔다가 왔는데 한 번씩 바깥에 갔다 오면은 바깥 병이 걸리는 것 같아요. 바깥 병이 걸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뭐라 그럴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조금 이게 침체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참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고 그러한 증거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237 5천 종족.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왜 해야 되나? 살려야 되나? 살리면 누가 살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망대. 우리를 세운 이유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237 5천 종족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7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 세계 보고만 세계 나라가 237 나라 237개. 그 가운데에 조금 괜찮은 그런 종족이 5천 종족이. 베트남만 해도 낀족이 한 70% 차지하고 나머지는 53개 소수 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54개 종족이 사는 곳이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한국은요? 한국은 다민족들이 좀 오니까 좀 다르겠지만은 한민족은 한족이지 뭐. 그죠? 하나입니다. 베트남에는 54개 종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종족들과 237 나라를 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가야지요. 안 가고 어떻게 살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으로 나라로 복음 전파하러 그래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가는 방법이 몸으로도 가지만은 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붙잡고 뭐 해야 되냐? 이거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알면은 얼마든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여기에 있어도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 세계 보고만은 할 수 있는 길이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이 종교와 복음이라는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중에도 뭐요? 오직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종교는 뭐냐면은 찾아가는 거라. 사람이 찾아가는 걸 종교라. 그럼 우리는 복음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복음 그러면 무슨 말 하냐? 그래 기쁜 소식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단어상에 복음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뭐냐? 그거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그들이 말하는 기쁜 소식,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걸 우리는 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기쁜 소식은 맞는데 이거래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주시는 일이래. 그래서 우리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요? 엄청난 하나님의 주시는 자녀의 신분과 전 세계 우리를 떠들러 다니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모든 자를 꺾을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으로 온 세상의 저주 재앙 세력을 꺾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기쁜 소식에 놀라운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 오직 복음이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느냐 하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왜? 기도의 비밀을 알면 돼요. 최고의 기도의 비밀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24.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뭐. 그러니까 흑암이 벌벌 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마음과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 뭐요? 저들이 명상 운동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말 안 해도 돼요.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묵상 운동이 최고의 기도 운동이다. 기도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기도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지난번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아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27절에도 말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우리 것 갖고 기도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예를 들어 그걸 갖고 기도했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뭐요? 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에 잠잘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 놓고 기도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꿔라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보실 때 틀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될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고 인간적일 수 있고 장삼 육십일 될 수가 있다. 그래도 뭡니까? 구하라.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잘못된 기도를 바르게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진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답을 가지시라니까 그러네.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이 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탄식하며 간구하세요. 뭐를? 나의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기도 제목 적어놔놓고 이걸 다시 확인하면 뭐예요? 이거 전부 육신적이라. 전부 내 것이라. 내 욕심이라. 내 방향이라. 내 삶이라. 내 것 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보니까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왜 그걸 기도하지?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아니, 그걸 놓고 기도해서 그러면 응답 안 오냐? 와요. 맞죠? 온다니까 그러네요. 왜요? 그래, 김 목사 네가 기도하는 거 좀 틀렸어. 그 언젠가는 내가 바르게 해서 응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설계하는 거예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왜 기도를 설계하라 그럽니까? 말씀을 왜 편집하라 그럽니까? 전도를 왜 디자인하라 그럽니까?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이거 붙잡으면 돼요. 기도는. 우리가 24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안 가도 기도하면은 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왜?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만 무너졌냐?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말하면은 망대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영적 서밋 못 되게 합니다. 안 되게 합니다. 딱 하나만 우리 붙잡으면 됩니다. 뭐 영적 싸움하면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서밋 되어지면은 237 5천족 살릴 달란트 기능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잡혀 흑암에 잡혀 이 나라와 종족 속에 있는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문화가요. 흑암의 문화잖아요. 사단의 문화잖아요. 우상의 문화잖아요. 신전의 문화잖아요.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캄보디아 간다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왜 갔냐고. 전부 우상인데. 가봐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한국에는 우상이 없고 흑암과 악한 사단이 공중에 다니는 그게 우리는 그러한 모든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 때문에 기능과 문화 서밋이 따라오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말 안 해도 237과 5천 종족은 복음화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적이다. 그 제가 이야기할게요. 성경적이다는 거. 자, 본론으로 가서요. 우리가 이렇게 오직 복음으로 기도하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과 생각으로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감사함으로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지켜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모든 것에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5천 종족 237 나라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하면 되잖아요. 망대 되어지는데 어떤 망대요? 절대 망대 중에서 전도 망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전도 망대는 요게 11장 19절로 24절, 26절까지 내용이 전도 망대입니다.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 26절까지는 전도 망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거 이거 안 된다고 생각 안 하면 그거 하면 안 돼요. 난 전도 아직까지는 그런데 기다려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전도요 나중에 가가요 무디처럼요 전도요 웨슬리처럼요 전도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지요.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돼. 기다리세요.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 역사하시겠다는데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안 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뭔가 비전을 가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기도하면은 되어지는 것이 전도다 그 말이에요. 전도 망대로 우리를 세웠어요. 그게 절대 망대 중에 하나가 전도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거는 당연하지요. 선교 망대예요. 세 번째는요 미래 망대. 오늘 그 세 가지 망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한 거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세요. 나는 아직까지 반 사람도 전도 모였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반 사람도. 그런 생각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전도 망대 돼버리면 됩니다. 전도 망대는 어떠냐? 요렇게 전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라. 다른 사람 자꾸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쉽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야, 어떻게 복음 전하지? 저 사람이 살아도 형편도 나하고 다 같은 사람, 문제 가져도 나가 다 똑같은 사람, 무슨 일을 당해도 나같이 꼭 당해갖고 상처받아갖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넘어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냐? 그 사람을 찾아갖고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전할 때는 전도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거 아니야 김 목사, 그 너 같은 목사 있어, 너 같은 목회자 있어, 그런 사람 살리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 살려라. 그게 전도 망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나 같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내가 있고 내가 머무르고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거닐고 있는 살고 있는 지역, 집, 주위에 이게 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을 어디에다가 살게 하셨느냐, 어디에 다니게 하셨느냐, 어디에서 공부하게 하셨느냐 한 곳이 다 모아준 것도 좋지만은 다 따로따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오늘 여기 19절 말씀 보면 꼭 나의 현장 속에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 영적인 눈이 그게 뭐냐?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넘어야 할 산. 오늘 스데반을 때문에 환난을 당하여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왔어요. 안디옥이 두 군데에서 수리아 안디옥. 그 지금 나라의 시리아 지역 위에 터키 나라인데 그때는 시리아 안디옥이라. 그래 어쨌든 간에 시리아 안디옥까지 왔어요. 뭐 때문에 왔나? 환난. 이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살다가 보면 환난이 와요.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와요. 이걸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이분들이 누구요?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 복음에 확실히 담난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의 현장 속에 내가 뛰어넘어야 될 문제가 뭐냐?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뭐냐? 이거 알면은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간표와 만남이 다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넘어야 할 산 넘어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이 문제와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뛰어넘으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전도는 그렇게 하면은 쉬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도의 망대가 되려면은 증거 있는 사람이 되라. 증거 가진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왔어요. 거기에 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구브로의 사람, 구레네 사람, 그 중에 몇 사람이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했냐?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예전에 복음을 받고 내가 소개했던 바울이 있어요.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더라.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흩어진 자. 괜히 흩어졌겠어요? 증거 가지고.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것밖에 없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답 나야 돼. 여기에 결론 나야 돼. 이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 답 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다 가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가는 거는 괜찮아요. 가는 거 가야 될 사람 가야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밖으로 갔다 그 말이잖아요. 복음 밖으로 갔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렇게 이야기하다 그리스도 밖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요. 어떤 분 전화 와서 그리 하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를 못해요.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그러네요. 그래도 괜찮으면 그게 있는 거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오는 거죠. 이게 흩어진 자가 그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구보로 사람 또 여기에 나오는 바나바나 사울이라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증거했느냐 그 말이거든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른 거 말하지 않았다. 증거 있으니까요. 복음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까 나는 이것밖에 전할 거 없다. 그게 전도의 망대인 겁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이거 전하면 돼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왜 오느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힘든 일과 여러 가지 안 되는 일은 왜 그러냐? 자기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만 그러고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너가 왜 그거 가지고 그러냐? 너 해봐라. 자꾸만 우리를 뭐예요? 속여요. 너도 하나님 같이 돼.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가 모든 거 다 하는데 최고야. 그렇게 자꾸 사단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게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 어렵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되는구나. 주의 신으로 되고 주의 성령으로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 전하면 되는 거고 예수란 말은 뭡니까? 구원자라 그 말입니다. 죄의 흑암에 놓여 있는 자를 건져내 주셨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본래 구원자래요.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저 밖에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스도 너무 잘 알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저주 재앙의 흑암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고 그게 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리스도예요. 이거 정말 이거 갖고 있잖아요. 이거 안 전하고는 사람들에게 전할 중요한 복음이 다른 게 없는 거죠. 이거 전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잖아요.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 망대로 하나님이 절대 망대되게 세워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는 이렇게 하면 성경적이어야 돼요. 전도는 성경적이어야 한다. 왜 성경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한 거 20가지라고 막 그건 몰라도 그건 20가지가 있다 막 누가 묻거든 막 목사님 찾아가자 막 그런 이야기하면 돼요. 그 20가지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 전도의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 그래서 다른 책보다 달라서 성경, 거룩한 책이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는 누가 그 역사하셨습니까? 성령이, 왜? 성령에게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성경적 전도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요, 전도 방법 많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전도 방법 많이 했죠. 많이 들었죠. 다 사라지고 없어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적으로 전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거 하면 됩니다. 성경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오늘 온 완전 성경적이죠. 로마 교회 성경적으로. 초대교회는 사도와 중직자 중심으로 전도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제자 중심으로 전도를 아시아 지역으로 쫙 깔려갔어요. 제자 중심으로. 사도 중직자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사도와 중직자 중심이었고, 그러면 로마 교회는요, 렘넌트를 가슴에 안은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서 로마 복음화. 솔직히 지금 말하면 뭐니까 237 세계 복음화가 그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위에다 보니까 교회 세 군데를 살렸어요. 목회자 세 사람을 살렸어요. 뭐 많이는 아닌데 진짜 제가 부교육자 어려울 때에 목사님이 난처한 일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 불러놔 놓고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아요. 김 목사, 네가 한마디 하라고 그러대요. 그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모든 사람이 흩어지고 그 이후로 아무 잠잠했어요. 그 말은 이야기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교육자 시대 때 진짜 어려울 때 이 교회도요, 뭐 우리가 그런 자랑이 아니에요. 왜? 교회 그때 20, 30년 가까이 되는데 28년째인데 그대로 있어요. 참 부끄러워요. 이거는. 왜? 이웃 사람들이 부끄러워요. 제가 이 개척할 때 처음, 개척이 아니고 처음 이게 목회를 했어요. 첫 목회지에서 가서 목회할 때는요, 뭔가 이게 자꾸만 뭐 달라졌어요, 교회. 저기 멀리 있는 청년들도 사람들도 살아나고 막 이러니까 뭐 교회가 새롭게 지어야 안 됩니까? 그래 새롭게 짓고 뭐 이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그들에게도 알려지게.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뭐 건물.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건물 보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요? 재직회 때 이야기합니다.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데 진짜 목회에서 살리겠다. 앞으로도 그래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백교회 살리겠다고. 그 백교회 살리겠다는 마음을, 언약을 잡았고 이후에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지, 제가 뒤로 물러나고 난 뒤에 어떤 현장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서 이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려야 할지, 전도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전도는 여러분 나만의 전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대를 치워줘요. 빨리 찾으면 됩니다. 그럼 쉽습니다. 그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도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망대예요. 선교망대는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망대 중에 선교망대로 세웠는데, 선교망대는 세 가지, 이걸 마음에 콕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마음과 생각, 이게 마인드잖아요. 선교도 선교하는 마음과 생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우리들도 동일한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 선교에 대한 마인드 세 가지가, 첫째는 이겁니다. 국경을 넘는 선교 마인드입니다. 국경을 넘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도 국경을 넘어 갖고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까지 왔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저 시리아에 있는 나라 국경을 넘어 갖고 안디옥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왜요? 안디옥에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이 막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다니까 그러네. 국경을 넘어 파송했다니까 그러네.
선교는 국경을 넘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 나라 이제 저곳까지는 갈 필요 없어. 전도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닙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것은 나라를 넘는 거잖아요. 민족을 넘는 거잖아요. 문화를 넘는 거잖아요. 세 가지가 꼭 딸려요. 나라와 국경과 문화를 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그래요. 저 나라 문화 이상한 문화야. 그걸 넘어가야지 그 나라를 복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 이 세국 정책 때문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땅에 밟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게 선교 마인드고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는 선교 아닙니까? 우리가 237 말로만 5천 종족 입에만 아닙니다. 진짜 살리는 길은 국경 넘는 선교 마인드를 제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국경을 넘어야 될 선교 마인드가 뭐냐? 유대인들 사상이잖아요. 선민 사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너희는 하나님 부를 자격도 없어. 너희는 믿으면 안 돼.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이거는 이런 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상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이념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러한 색깔이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나 저 색깔 너무 검어. 저 사람 너무 허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런 것을 떠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초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요 자기만이 살아가려고 하는 개인주의 그거 다 지나가야 됩니다. 아니 이념을 뛰어넘어야지 모슬렘 나라를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주의가 넘어야지 민주주의를 넘어야 공산주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최고야. 최고야. 뭐 민주주의가 최고면 거기 좌파 우파 나가 나라 망하는데 지금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려면 뭐야? 복음주의. 아멘. 복음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아니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이 선민 사상이 있느냐?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잘못된 다락방, 잘못 알고 있는 다락방, 이상한 다락방, 이거 선민 사상하고 똑같아요. 나는 우리는 다락방 해. 우리는 다락방 교회야.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들은 몰라. 그래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지만 안 돼요. 그게 선민 사상이에요. 잘못된 다락방이나 유대인들이 가지는 선민 사상이나 같다.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왜? 전도 대상자다. 진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잖아요. 이게 선교의 마인드라 그 말입니다. 국경 넘는 선교의 마인드를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지 5천 종족 살릴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뭡니까? 선교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 국경을 넘는 선교 발자취를, 선교 발자취를 남겨라. 그래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은 이런 국경을 넘는 선교의 발걸음, 발자취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게 말씀 속에서 다락방 속에서 선교 전도 속에서 일본 선교 그래 봤어요. 일본 선교 제일 먼저는 일본 선교 갔다. 그러고는요 필리핀 선교 갔어요. 지금은요 여러분이 기도와 우리 교회가 가는 곳이 베트남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의 발자취를 가져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꼭 아니 사실은 뭡니까? 5천 종족 이거 하려면은 237 나라 살리려면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백문이 불여 일거연애라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가봐야 돼요. 서울 그래 이렇다 다 들어도 한번 가보면 되는데 세계 선교가 어떻고 해외 나라가 어떻고 이런 거요. 여러분 가봐야 돼요. 아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국경 없는 의사들 있잖아요. 국경을 넘어요.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봐라 렘넌트들에게는 원하는 게 있어. 뭘 원하느냐? 저는 봐라 간호사가 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간호사 출신이 여기 있어요. 한 20년 동안 간호사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어요. 내가 선교의 마인드가 있다면은 그게 좋다. 아나운서 변호사보다가. 우리 렘넌트들 놓고 내가 기도를 하거든요. 누가 무엇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나는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요. 국경 없는 의사들 아무 데나 갑니다. 갈 수 있어요. NGO 민간 단체로 이거는 그 정부 무정부 국가라 그러나요? 이게 NGO들 어디든지 갑니다. 지금요. 여러분이 NGO 소속이 된다든지 민간 단체에 거기에 뭔가 내가 회원이 된다든지 이러면 가요. 요 성적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알리잖아요. 요새 보면 폼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가 나와갖고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 가지 NGO 단체들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여행 마니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100개 나라에 여행 갔다 왔더라고요. 우리 복음 가지고 이 나라 살리려고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한 국경도 못 넘고 있는데 아니 여행을 100나라를 갔다 오다니. 안 그래요? 여행요 마니아들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면 가요. 가고 싶은 모이라. 우리 딸도 간다고 그래요 혼자서. 나 참니. 아니 국경 넘는 선교 발자취를 가져야 돼. 그게 선교 망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파라 현장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그루터기 강명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은 그 파라 현장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구나. 저 마음에 저는 언약을 그렇게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국경을 넘는 것이 선교 마인드 아닙니까? 선교 망대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국경을 넘어야 돼요. 국경을 넘어야 돼. 국경을 치면 안 돼요. 국경 넘는 이게 있어야 돼요. 빛의 경제를 누려라.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선교 망대가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그러면 빛의 경제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렘넌트들요.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해요. 이 헌금을요. 선교 헌금은 지출이 아니고 내가 헌금해 지출이 아니고 뭐요? 수익하면 안 돼. 지출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선교 헌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 안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5천 종족 237 나라 살리려면은 빛의 경제가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 국경을 못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북한 안 돼요. 우리 몸으로 국경을 넘으려고 애를 쓰죠?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삼면이 나라가 이렇게 바다가 둘러싸 있지요. 유럽 가면은요 국경을 퍽퍽퍽퍽 넘어가잖아요. 우리 덴마크 갔다 왔는데 국경 가면 막 영국부터 해가 온 나라 막 이게 그 유럽의 열차는 무슨 열차예요? 다 다녀요. 한 개 가지고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네 싶으죠. 안 된 데가 있다니까요. 못 가는 데가 있다니까요. 몸이 못 가. 사람이 못 가는 데가 있다니까요. 아무나 못 가요. 그러나 조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경제인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뭔가 돈을 풀겠다. 사업을 하겠다. 뭔 공장을 세우겠다. 아니면 뭐 다리를 놔주겠다. 병원을 놔주겠다.
그거 말리는 나라가 없어요. 그 많은 나라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거, 사람은 못 가는데 가요. 경제인도 심지어 못 가는데 가요. 경제인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이죠. 그게요. 돈이라니까요. 돈은 국경을 넘어갑니다. 지금도요. 돈은 어떤 나라든지 들어갑니다. 뭐 북한에 뭐 제재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도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그래도 저렇게 미사일 만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요. 돈이라는 거는 국경을 넘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걸 통해 갖고 이렇게 목사님이 대표로 갑니다. 전에는 이제 뭐 집사님하고 중직자들이 한번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만 또 다음에는 언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선교 캠프로 갈지는 모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문 열어주시겠죠. 그걸 가는 겁니다. 근데 갈 때에 가면은 뭐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신학생들 둘이를 도왔어요. 우리 잘 아는 용해 전도사 올해 이제 9월에 그 노회에서 안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잉 전도사 사진 여러분 아죠. 그 친구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못 가니까 네가 복음 들어가고 네가 신학교 가거라 이래갖고 와가 앉아 있는 친구였어요. 그때만 해도요. 진짜 뭐 복음을 듣는지 안 듣는지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아 이랬어요. 그러고요. 선교사님이 안 된다 그래요. 구두는 뾰족한 구두 신어가지고 어때 다른데 막 눈이 다 팔리고 뭐 좀 그렇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사람을 어찌 그 내 면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요 하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있지요.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하는 거 있지요. 그게요 스팅족이에요. 스팅족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5분에 내가 갔을 때에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내려오고 맛있는 거 주더라고요. 냄새 많이 나는 거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 대접한다고 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우리가요 계속해서 신학교 다니는 3년 동안 도왔어요. 3년 동안 계속 해야 되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5번에 가보니까 그래요. 때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져가잖아요. 뭐 이제 성교비 많이 못 가져가요. 가져가면은 이제 그 신학생들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미션홈에 그 하는 렘넌트들, 대학생들, 렘넌트는 중고등학생 없어요. 전부 대학생인데요. 그 친구들 밥 사줘요. 밥 사주고 그 우리는 강의를 목사님이 2사람이 5강의를 하지만 통역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10강의를 하잖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 좀 주고 $100 주고 뭐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주고. 그런데 5번에는 그 응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끙. 그 천천히 말하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끙 목사. 그 베트남어가 그렇더라고요. 끙 목사님이 왔는데 다른 목사님도 같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혼자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몸이 좀 안 좋아갖고 그래 안 오니까 다른 신학생들도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오토바이 타고 와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5시간 와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왔어요. 전에는 우리가 그쪽에 가서 신학교를 했어요. 너무 더워요. 교회도 막 이게 뭡니까? 양철로 만들어가지고 그 쉴 자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같이 간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선풍기 한 대씩 사갖고 또 하고. 근데 이분들이 강사 목사님이 오시고 너무 더워 하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에어컨을 드리자 결의를 했는 거야. 그 지역에서 에어컨 2대를 갖다 놨대요. 누구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네들은 땀 안 흘려요. 자기들은 안 더워요. 근데 그건 뭐 필요 있어요? 근데 신학교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거기에 에어컨을 했는데 거기서 안 하고 다시 내려와 갖고 지금 호치민에 사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시간 타고 오토바이 타고 와야 돼요. 근데 그분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어컨을 아마 그 나라 돈으로 5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 2대를 했는데 한 대는 갚았대요. 한 대는 남아있대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보고 연락할게. 이랬다니까요. 그 당에 올렸어요. 얼마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굉장히 부담이 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적으로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캄보디아 지역에 새 교회를 하면서 전도사를 파송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노예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너무 귀하고 복음이 너무 맞다 싶어갖고 탈퇴를 했어요.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가 말해서 다락방 때문에 목 잘리는 것처럼 그분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락방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나중에는 한번 베트남에 갈 때는 싱 전도사도 만나고 그 전에 그 스팅족의 그 지역에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사역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10명 되는데 그들 교회가 어떤지 또 끙 목사님이 캄보디아도 교회에 있다는지 한 순회 정도는 말은 안 돼도 말기는 말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갖고 가면 되거든요. 이거 갖고 가면 어느 정도는 통하거든요. 그래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한 2주 동안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조금 그들을 도우면 돼요. 뭐로요? 머니로요. 진짜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내는 성경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종족 살리는 쪽으로 간다. 나라 살리는 쪽으로, 캄보디아 쪽으로도 간다. 이 어마어마한 한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나는 올인하고 갈 때에 거기에 따른 시너지와 거기에 따르는 그 확산과 발판이 어마어마하게 살아. 그 말입니다. 우리 가서 들으니까 그분이 와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가면은 뭘 가지고 가느냐? 컴퓨터도 가지고 가고 뭐도 가지고 가고 짐이 한 보따리라. 몸은 요래 갖고 갑니다. 5시간 그래 가요. 잘 도착했겠죠. 다른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한 시대에 뭡니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 망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국경을 넘는 마인드를 가지고 국경을 넘는 발자취를 남기고 국경을 넘는 빛의 경제, 머니를 우리가 헌신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망대입니다. 미래망대는 바울의 사역 중에서 최고의 사역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역도 했고 또 로마 사역도 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이거든요. 뭐요? 회당. 이거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미래망대.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역이 미래망대였습니다. 자, 미래망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거 말고 후대를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후대망대를 세워라.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17장 1절 말씀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학교에 렘넌트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것만 이야기했어요. 이게 후대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에 렘넌트들에게 이마에도 뭐도 어디든지 언약을 보게 하고 심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곧 어디에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요.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7 족속이 있어요. 31 왕이 있어요. 완전 우상과 이방 나라단 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미리 준비해라. 어린아이 이마에도 손목에도 일어나더라도 앉더라도 밖에 나가라도 언약을 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사들이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단지 뭡니까? 이들이 앞으로 나갈 때에 세상에 나가면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봤지 않습니까? 이들은 철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철없이 그냥 뭐 없이 부모님 사니까 앞서간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막 그렇게 막 사는 것 같지요.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뭘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렘넌트 7명의 그 부모와 지도자들 그거 보십시오. 완전히 렘넌트들에게는 이거 하나만 심어주면 됩니다. CBDRP. C하고 D하고가 조금 뭔가 저는 뭐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 C는 우리가 언약이잖아요. 그분은 또 언약인데 이걸 뭐 했냐? 이걸 미리 봐야 되나?
나는 미리 찾아라. 그리고 비전 그거 미리 봐라. 미리 찾고 찾으면 보인다. 근데 여기 좀 밖에 뭐 그런 모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든지 어떻게 인도를 받든지 저는 그렇게 이거 렘넌트 7명의 부모들과 지도자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들 지도자하고 만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기도해달라,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하는 렘넌트들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게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렘넌트의 달란트라든지 이걸 찾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도자하고 같이 포럼하면은 좋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언약의 부모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심지어 요새 왜 자꾸 유대인들 자녀들이 중학생 되면은 뭘 하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른도 잘 안 돼 갖고 뭐 지금 헤매고 뭐 어른들도 뭐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 알죠? 주자로 시작하는 거. 그 유대인들은 중학생 보고 그거 하래. 그럼 저기 진짜 맞나가 싶은 게 왜요? 우리 시대의 흐름하고 지금 우리의 그 환경 이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뭡니까?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거 유대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뭐냐? 주인이 앞으로 뭐 할 거지? 이러면은 주인이가 이게 나와버려야 돼요. 이게 아직까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에스더 망대 그죠? 앞으로 뭐 할 것이냐 누가 물으면 예 이겁니다. 이야기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금토일 시대 때 보면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지요? 2부 예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 때 이게 핵심 메시지 보면은 렘넌트 데이 때 보면 나오잖아요. 나가 사회하잖아요.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오. 그 말이라. 벌써 뭡니까?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없으면은 주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부모가요. 가까운 사람은 부모잖아요. 힘들면은 지도자하고요. 목회자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후대 망대를 세워라. 두 번째는요. 미래 망대 중에서는 이겁니다. 인재 전략을 세워라. 인재 전략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다. 18장 4절에.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라는 목회자 렘넌트들 세워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인재 전략이라는 것을 볼 때 똑똑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괜찮은 사람, 엘리트 이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맞지만은 아닙니다. 뭐를 말하냐 하면은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재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쪼익하면서 그랬고 한 사람이 1인 자녀 삼기 운동도 했었어요. 하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필리핀에 인재를 세워줘. 자녀 삼기.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자녀를 삼아보자. 이래가지고 갔잖아요. 여러분 모르죠? 갔는데. 그리고 가니까 이제 그 당시에 김해공항에 갔는데 저 경남 지역에 있는 김정자 사모님이 이름이 정자라. 정자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자에 호수가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 지금도 있잖아요. 김호수 목사님. 그분 만나갖고 필리핀 가면서 나 이래 간다. 그때에 뭐냐면은 자기는 나하고 같았었어요. 인재 1인 자녀 삼기 운동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전체 했는데 그분들은 중직자들의 목사님 나는 이런 인재 1명 자녀 삼겠습니다. 그 당시에 요래했는가 싶은데 요래는 아니고 요래했는가 싶은데 자녀 삼다고 돈을 가져가면 간대요. 가면은 이름 딱 해갖고 난 누굽니다 하면서 쫙 있대요.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안수기도 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여러분 요거 왔잖아요. 찰메인 우리가 많이 또
그 중에서 그 이후에 바톤으로 하나 사람을 세우려고 렘넌트 인재를 세우려고 했는 것이 조셉이래. 조셉인데 이게 또 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선교사하고가 마인드가 안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조셉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를 푸시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 베트남에 처음에 갔을 때에 스팅족에 거기에 갔을 때에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그건 우리 학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친구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렘넌트 둘 서희 데리고 이야기하면서 청소하고 이야기하면서 노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요놈이 너무 진짜 이게 그냥 세상의 어떤 그게 아니고 좋으니까 내가 불렀어요. 아버지하고 불렀어요. 얘를 저 도시 호치민에 보낼 수 없냐고, 공부시킬 수 없냐고,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이래 하겠다 하니까 의논하고 그러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4년 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친구가 졸업을 이제 5번에 10월에 해요. 하는데 벌써 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5번에 갔더니 키가 너무 그 당시에 키가 안 자란 모양이야. 그렇게 여기가 내 미안합니다만 키가 그렇게 커야 되잖아. 근데 그 친구가 노래를 잘해요. 예전에 그 노래 지금 똑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예전에 이 친구 우엔이라고 지금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이름이요. 우엔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소개를 했거든요.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4년 동안 이렇게 조금 하겠다. 기도하겠다. 이랬는데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그 친구 여 와서 찬양을 시키고 뭐 했더니 못하고 안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요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가보잖아요. 가보면은 예배 그 모임 목요일 하는데 사람 애가 안 보여. 없어. 그럼 물어보면 볼일 보러 어디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난리 났어요. 얼굴도 막 빛나고. 왜? 직장 됐으니까. 그보다 더 아주 소수부족이, 소수민족이, 그 스팅족이 그 구석 시골에 있는 게 이 호치민까지 왔는 거예요. 대도시에 와가 그것도요 대학 공부해가지고요 은행에 취직했는 거예요. 참 그래 막 얼굴이 피고 막 그날도 목요일 날 찬양 인도하더라고요. 그 찬양 인도를 두고 가고 난 뒤에 뭐 하냐 자기가 뭔 말인지 몰라도 뭐 하는데 자기의 마음에 담고 있는 찬양을 한 곡 하겠다 했는지 마지막 한 곡을 자기 혼자 하더라고요. 하고 난 뒤에 이제 메시지 하게 됐는데 그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요. 그 우리가 목요일 날 뭐 하다가 목사님하고 사진을 못 찍어서 못 보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학생들도 대학생들 많이 참여하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멀리 보고 인재가 이렇구나 딸라늘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조금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인재 전략. 이거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 뭐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갈 때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목회자하고 또 렘넌트를 조금 만나고 뭐 찾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한 사람은 마음에 담았어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건 아직 아니니까 당에도 안 내놓고 아마 가을에 좀 되면은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스팅족이 아니고 스팅족이 그 우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너가 스팅족을 살려야 안 되나? 너 같은 제자를 하나 남겨라. 요거 부탁을 내가 했거든. 너 같은 제자 스팅족에 있도록 해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만나는 그 신학생인데 이 부족은 태족이라 태족. 태족은 태국족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중국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이제 왔어. 근데 그 어떻게 왔느냐 이제 이야기 쭉 들으니까 영예전도사가 하노이에 가가지고 만났는데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막 진짜 우리가 말하는 스펀지처럼 빨아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나 싶었는데 3일 후에 연락이 왔대요. 전사님 나 여기 못 있고 호치민에 가야 되겠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오라는 거. 오라 그래갖고 그래서 그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미션홈에 있는데 그 이 친구가 그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제
용인 전도사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그번에 오게 되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재능이 참 많아요. 5개 언어를 한대요. 태족이니까 태국어를 하겠죠. 한대요. 그리고 베트남어를 해요. 그리고 영어를 해요. 또 5개 되려면 2개 남았는데 5개 언어를 해요. 그렇게 영어도 할 줄 알고 자기 소수민족도 알고 중국어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메시지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굉장히 뭘 가지고 있느냐, 엔조이하고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건트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언약도 딱 잡고 있어요. 건트 지역은 어떠냐, 저 호치민에서 좀 3시간 반 정도 가면은 거기에는 지금은 대학 가야 돼. 대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광역시의 인구 수준이고, 근데 그게 대학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다. 알았다. 그래 좀 몇 가지 주고받고, 그래 복음에서 이렇게 해라고 또 팀 사역도 조금 하고 와서 그 사람 이제 그 친구를 마음에 이제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우연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끝난 놈 기도 아니고 곧 기도하는 거기에 이제 거의 끝날 때 됐거든요. 8일인가 9월인가 끝나니까. 그래 우리가 렘넌트를 살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안에도 렘넌트가 진짜 많아요. 아니 우리 안에 RGS생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이거 모릅니까? RGS생이 보통 우리가 이 단체 속에서 RGS에서 가는 거 아무나 못 갑니다.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고 거기에서 3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고 신앙의 그거 받으면은 놀랍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또 우리 교회는요 달란트 가진 친구가 있어요. 달리기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놀랬다니까요. 우리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달란트 가진 친구들 많아요.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인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재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10% 안에 내가 특별한 달란트나 인재가 없으면은 공부를 잘하십시오. 부담됩니까? 왜냐? 공부는 다방면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란트가 있어가 그것만 쫙 해서 가면은 그게 너무 바늘구멍으로 힘들어. 손흥민 좋긴 좋은데 그 1% 안에 10%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다방면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요 호주도 가고 요 덴마크 가고 영국도 가려고 하잖아요. 인재라니까 그러네요. 우리 교회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건 뭐냐 이거예요. 인재 전략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미래 망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 렘넌트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집중하라. 렘넌트 사역 집중해라. 우리가 렘넌트 사역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잖아요. 그럼 중직자는 렘넌트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 3시대를 하잖아요. 3뜰 시대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3시대를 이루어야 요거 감당할 수 있는 중직자 이거 놓으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넘어갔네요. 미안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 5천족족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하게 오직 복음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기도하는 자체가 뭡니까? 망대라니까 그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잖아요. 너무 쉬운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 비밀 가지고 전도, 선교, 미래를 살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 미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또 기도라. 예, 맞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시대의 흐름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내일 말씀 계속 작년의 말씀, 올해 말씀, 내년의 말씀이 있겠죠. 내가 5년 전에 받은 말씀 지금 맡아 5년 후에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이 시대의 흐름에 관한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5년 후에 있다니까 그러네요. 저는 그 5년 후에 일어날 일을 붙잡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5년만 못 살더라도 관계없고 10년 관계없다니까 내가 10년 안에 뭐 하겠다 5년 안에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 속에 쭉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오잖아요. 그거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는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걸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메시지의 말씀을 쭉 받잖아요. 지난주에 메시지 말씀도 받았잖아요. 금토일 시대에 진짜 우리가 이전에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또 그리고 난 뒤에요. 그 앞전에는 뭘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래 받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꼭 적습니다. 언약이라는 노트에 보면은 한 단어 있잖아요. 적으라 그러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해도 한 단어. 이것만 적으십시오. 이 노트 가져가가 메시지 오늘 이거 적든지 말든지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 감동되는 말씀 하나만 딱 적으십시오. 이거 보니까 지난주에는 응답 이전에 할 것, 복음 확인해라. 그 이전에는 뭐냐? 평생 복음의 흐름, 나의 복음, 이 복음, 이전 복음을 가져라. 그 전에는 뭐냐? 합당한 영광. 이 단어들이 쭉 있잖아요. 절대 망대의 여정 쭉 있어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누리라. 단어 하나 감동되고 은혜되고 내가 붙잡은 시대의 흐름, 그걸 뭐 이면계약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못 잡았어. 근데 나는 잡았어. 그 이면계약이라. 그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 이면계약을 뭐 했냐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거든요.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 은혜의 말씀을 쭉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걸 뭐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감동 리스트 작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몇째 주 갔습니까? 지금 오늘 주보에 보니까 몇째 주가 2024년도 26번째 주일을 했네요. 그러면은 2024년도 26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문을 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있다니까, 노트에. 그러면은 그걸 한번 엮어보십시오. 그걸 한번 이어보십시오. 그러면은 2024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가시면 앞으로 어떻게 가실 것이냐. 이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동되는 은혜되는 리스트 작성을 하십시오. 그걸요 뭔가 줄을 이어갔듯이 한번 엮어보십시오. 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 전무후무 아니라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 당연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응답 누리는 237 세계복음 5천 종족 살리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